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서울 남년의 장로회와 남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평신도 영성수련회를 대면 예배로 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영성수련회를 통하여 매 시간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이번 시간에도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세상에 가치 없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한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신실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정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를 이끌어갈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시며 우리 평신도들에게는 다시금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스크가 우리의 일상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지금 가벼운 말을 앞세웠던 우리의 믿음과 허물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구원의 때요 주님을 만날 때이오니 가장 큰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감격적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영성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며 새로워지게 하시고 서울 남년의 15개 지방 평신도와 교회들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며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사랑의 나눔이 있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 선교지와 서울 남년의 이름으로 새롭게 지어 세워질 필리핀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복음 들고 나아간 선교사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서 있는 땅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실 장찬영 목사님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성경 614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공동회계이신 이태진 장로님 헌금 기도 후에
아산 시립합창단 김현덕 청년의 헌금 특송이 있겠습니다. 헌금 특송 시 헌금위원이신 각 지방 장로회 총무님들이 나오셔서 헌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울 남년의 평신도 영성 수련회를 이렇게 모여서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이 부족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불평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진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정성 어린 과부의 2렙돈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뜻과 정성을 모아 헌금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헌금이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통 중에 태어나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공동총무이신 정대필 장로님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050 평신도 수련회에 참석해 주시고 마지막 시간에 장찬양 목사님의 영성 부흥의 시간을 사모하며 남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축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사이신 장찬양 목사님께서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동행 저서를 참석 전원에게 선물하셨습니다. 목사님께 큰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참석자를 위해서 명품 떡을 준비했습니다. 수련회 끝나고 나가실 때 1층에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수련을 위해 귀한 장소를 제공해 주신 임마누엘 교회 김정국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시간은 등록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님 두 분 앞으로 나오시고요. 1등에 강남지방, 2등에 관악 서지방, 3등에 강서 동지방 되겠습니다. 회장님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영성수련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영성 부흥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 잠실지방 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후 장찬영 목사님 축도로 2020 서울 남현회 평신도 영성수련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찬현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서울 남면의 귀한 평신도 영성수련회로 하나님 저희에게 이 귀한 집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오늘 있는 모든 이제 순서가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마무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결단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정확하게 20년 전인데요, 2000년에 그 미국의 브루스 윌킨스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발간되었는데 출간된 지 3개월 만에 4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1년 후에 무려 1000만 권이 팔렸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가구당 한 명이 본 셈입니다. 그해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 1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가지고 쓴 The Prayer of Jabez라고 하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당시 저는 미국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 이 미국의 신학교 교수들과 현장에 있었던 미국 목사님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표정은 마치 아직도 기도에 대한 책이 팔리는가? 아직도 기도는 유효한가? 라고 하는 정말 뜬금없는 그런 표정이었죠. 그 다음 해인 2001년 9월 11일 날 펜타곤이 무너지고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바로 그 해에 미국의 역사상 지난 100년 동안의 역사에서 가장 많이 기도에 대한 책이 팔리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위기는 기회다, 그 이상의 위기는 기도할 때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본질적인 질문과 우리의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역사를 보면은 공동체든 개인이든 나라이든 풍요로울 때 망조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지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은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 없이 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위기를 기회 이상의 기도할 때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는 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말씀처럼 이제는 함께 더불어서 같이 기도할 때입니다. 믿는 이들도 집에서 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자녀가 함께, 교회도 흩어져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내려왔던 한 아름다운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했는데요, 남자도 여자도 서로 사랑했습니다. 형제는 자매가 자기를 분명히 사랑하는 줄 알고 그 자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자매가 안에서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Who's calling? 누구십니까? 그러자 형제가 It's me, 나예요. It's me, 당신 나를 알잖아요 라고 했지만 자매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형제는 고민했습니다. 분명히 내 목소리를 알 텐데 왜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 1년이 지나고 형제가 고민 끝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또 문을 두들겼습니다. 똑같이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Who's calling? 누구십니까? 그때 형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It's you, 당신입니다. 그때 비로소 자매는 문을 열고 형제를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It's me, 나만의 믿음은 없습니다. 위기 때에 공동체의 성숙을 할 수 있습니다. 위기 때에 나라의 성숙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서 당신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어찌하는지를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모양이든,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모양이든 이제는 It's me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2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은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대체 그의 기도가 어떻길래 하나님은 역대상하에 무려 500명이 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것도 오늘 본문의 역대상 4장에는 바로 구약을 이어가는 유다 지파 사람이 50명이 넘게 나오는데 유독 야베스에 대한 사람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야베스에 대한 말씀만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결코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오고 가는 세대 속에 꼭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나와 있는 것이죠. 이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합니다. 4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특성으로도 여러분들이 들으셨지만 4가지 기도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소서. 주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소서. 두 번째, 주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세 번째, 주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네 번째,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 4가지의 기도인데 오늘 우리 4가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 4가지 기도가 오늘 우리 수련회의 마지막 내가 붙잡아야 될 기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기도,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붙잡아야 될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야베스의 기도는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사실 우리는 이 기도를 들을 때 표면적으로는 대단히 셀피시하게 들립니다. 저거 이기적인 기도 아닌가? 저거 자기만의 복을 구하는 기복적인 기도처럼 들리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첫 절 9절에 나와 있는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이 기도가 결코 개인적인 기도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내가 수고로 낳았다. 내가 수고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나왔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뜻은 정확하게 뭐냐? 고통을 불러오다. 고통을 불러오다. 여러분, 도무지 어느 부모가, 어느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낳을 때 이 자녀의 이름을 고통을 불러오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아이를 낳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러한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그때에 이 아이를 낳아서 차라리 낳지 않았으면 좋았을만, 그러한 마음을 가진 이 아이의 이름이 바로 야베스가 고통을 불러오다. 그러므로 야베스의 기도를 이 말씀으로 묵상해 본다면, 하나님, 나는 고통을 불러오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나에게 좀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나면서부터 저주받았던 사람, 나면서부터 환영받지 못했던 그 인생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에게 제발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 복이 세상의 복이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이런 그의 기도를 기뻐 들으십니다. 만약에 이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였다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들려주실 리가 없습니다. 오늘 500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의, 그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만 이 기도를 쓴 이유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훗날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훌륭한 성경학자가 되고요,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큰 랍비가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서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던 1000여 명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쓴 논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거기는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외 없이 모든 인물들은 고통스러운 환경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아무리 부모가 훌륭해도 그에게 맡겨진 광야의 길이 있음을, 그들은 광야를 통과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후손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어갈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 우리들의 자녀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너무 어려움 없이 크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좀 더 고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통과하고 광야에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클 텐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작았습니다. 너무 작아요. 좁은 아파트에서, 좁은 독서실에서, 좁은 PC방에서 그 조그만 핸드폰만 쳐다보고 사니까 하나님의 크음을 알 수가 없는 이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생의 넓은 들에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커야 되는 모든 공통점이 바로 영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두 번째, 영향력 있는 그들에게는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고난 극복의 수치, 다른 말로 하면 회복 탄력성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이 왔지만 그것을 다시 탄력을 받아서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 조그만 힘이 들어도 불평을 하고, 부모의 덕을 보려 가는 마마보이가 아니고 캥거루족이 아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죠? 부모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부모를 떠나서 진짜 부모를 만나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지 너가 넓어지고 깊어진다. 야베스는 복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복이었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복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복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진짜 아버지를 만나는 것.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짜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간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사가 된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의 가정은 옛날에 많은 가정들이 그랬지만 불교와 미신과 여러 가지를 잡동사니로 믿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많이 배우셨고 물질도 많으셨지만 그 마음은 항상 가난하셨습니다.
외로우셨습니다. 두려우셨습니다. 무언가를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광야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랬던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자 5학년인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여러분 믿기 어렵겠지만 교회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 친구에게 교회가 무엇이냐고 했더니 교회를 설명하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던 게 거기 교회 가면 행복하냐? 우리 엄마 아빠처럼 부부싸움하지 않고 거기 교회 가면 행복하냐? 그땐 그 아이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간 교회가 삼양감리교회. 저는 그때부터 감리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감리교회인 5학년 때 제 담임 선생님, 그 당시 손 목사님의 따님이신 송금녀 선생님에게 제가 그때 물었던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너무 저에겐 컸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남산 할머니, 보살, 여러 가지 부처님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고 했더니 이 선생님의 대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때 찬영아,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란다. 아버지시란다.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는 집에 있는데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있는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란다.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드디어 밝혀지는구나.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묘한 마음에 이상한 감사가 떠올랐어요. 집에 있는 아버지가 진짜가 아니란 사실이, 그분이 진짜라면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때리지 않을 텐데, 그분이 진짜라면 그렇게 술을 드시지 않을 텐데, 그분이 진짜라면 나를 그렇게 때리지 않을 텐데, 그분이 가짜라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던,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짜래요. 그 다음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교회 간 날 그분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신랑인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똑같은 이유가, 똑같은 일들이 진행되더라고요. 아버지에게 가서 여보, 난 진짜 남편을 만났어. 진짜를 만나야 됩니다. 진짜. 야베스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내게 소원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는 복 자체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만큼 넓고 하나님만큼 깊습니다. 야베스는 비록 고난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는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깊이를 보았습니다. 고난을 당하여 자기가 얼마나 넓어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를 넓힙니다. 한 크리스찬 청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학교 선생님이 되기를 소원하고 사범학교에 들어가서 마침내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망했던 첫 부임지는 바로 작은 섬이었는데 그 작은 섬의 초등학교 분교였습니다. 섬의 부모들은 어릴 적부터 아이들을 학교 보내지 아니하고 너희가 배워봤자 뭐하냐, 배우면 더 힘들다, 오히려 배를 타라, 고기를 잡게 했지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집집마다 쫓아가서 설득을 한 후에 간신히 2명의 아이들만을 학교에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두 아이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침에 모이면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주고, 주기도문 알려주고, 사도신경을 알려주고, 성경 말씀을 알려줬습니다. 늦은 밤까지 열심을 다해서 애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중 기말고사를 치르게 됐는데 이 두 놈이 앉아가지고 책을 펴놓고 컨닝을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난 선생님이 이 두 아이에게 뭐라고 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놈들아, 종교 1, 2등이 이러면 되냐? 바로 이 중에 한 명이 전 한신대 상담학 교수였던 정택이 목사님이셨습니다. 1940년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섬 전라북도 신안군 증도, 그 부임한 선생님은 그 2명 중에 한 명, 정택이 목사님과 다른 한 명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은 우리 학교의 정교의 1, 2등이니 어디를 가도 기죽지 말아라. 그렇게 시작한 학교에서 배웠던 그 사람들이 훗날 대한민국 교계와 학계, 정치계의 거목이 된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이 기도는 단지 땅을 달라고 하는, 아파트를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선교지가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기업이나 개인적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출간된 책 중에서 이카루스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인 세스 고디는 영향력 있는 기업인이요 경제학자입니다. 그는 이카루스라고 하는 그리스 고대 신화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이 아시지요? 밀랍을 가지고 깃털을 모아서 거대한 날개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날다가 너무 태양 가까이 가서 그만 녹아서 바다에 떨어졌다고 하는 이 이야기.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교훈적으로 아예 시작부터 하지 말아라, 안 될 것은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 라는 교훈으로 새겼지만, 이 세디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역설적인 질문합니다. 그것은 밀랍이 녹아 바다에 떨어졌다고 하는 그 도덕적인 결과만 붙잡혀 있지 말고 하늘을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한 너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 너는 언젠가 하늘을 날아보려고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느냐? 너는 항상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느냐? 날아보려고 한 번이나 시도를 해보았는가? 정말 안타깝고 슬픈 것은 너무 높게 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낮게 나는 것이다. 너무 높게 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너무 낮게 난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업인이었지만 성경적인 원리를 뚫고 있었습니다. 안전지대를 찾아서 위험을 찾기에 급급해 있는 이 시대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Safety zone은 이미 disappeared,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은 없다. 중역 사무실, 유명대학, 신의 직장, 교회도 안전하다고 했던 것들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당신은 머뭇거리면서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하지만 얼마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더 이상 다가올 파도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당장 수영을 배워라. 지금 당장 폭풍을 헤치고 나갈 튼튼한 배를 만들어라. 그 배와 운명을 같이 할 동역자를 길러내라. 그러기 위해 먼저 당신이 커져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 섬기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되겠지? 아닙니다. 아프지만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아프지만 사역을 다시 짜야 되고, 힘들지만 예배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담임 목사와 목회자들이 하나가 되고, 장로님들과 한 뜻이 되고, 리더십들과 한 뜻이 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도 한 주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물었습니다. 도무지 지혜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장로님들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장로님들은 다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내년에 다시 한번 해봐요. 일어나 봐요. Enlarge my territory. Enlarge my territory. 주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위기가 지경이 넓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마음을 넓혀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비전을 넓혀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넓혀보십시오. 위기는 기도의 때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를 넓히실 것입니다. 우리가 넓어지지 않으니까 넓히게 하십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세 번째 기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의 기도는 좀 더 구체적이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요청의 손길, asking. 그는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근데 일본의 경영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마스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물건을 만들지 않고 사람을 만든다. 파나소닉의 창시자인 이분이 쓴 책, 경영의 신에게 인생을 묻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얘기합니다. 저는 너무 가난했고, 또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아팠고, 무엇보다 초등학교 4학년밖에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 인생을 보니까 가난이나 병약한 몸이나 학력은 바꿀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삶의 태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의아해서 묻습니다. 아니, 어차피 당신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정말 쉬울까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즉 내 안에 답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 안에 답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취하문,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말아라. 내 안에 답이 없었을 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답이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왜 기도를 합니까? 내가 답인데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그러므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은 잘못된 예배입니다. 이미 내가 답을 가지고 있고 그 답을 요구하기 위한 기도는 허영적인 잘못된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답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답이 없습니다. 이 자녀를 향한 답이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새삼스러운 이론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다 같이요 구하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시리라. 내가 받지 못한 이유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구하지 않았다. 네가 네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느냐. 구하라. 그런데 야베스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주의 손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건 신약의 예수님의 손이건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님의 손이건 그 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손은, 주님의 손은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바로 궁율의 손. 주님,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성전에 왔을 때 첫 번째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기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궁율의 손이 없는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광야길에서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궁율만을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손은 모든 병든 인생을 고치시는, 만져주시는 치유의 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중에서 마음이 안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아닙니다. 한정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는 병약한 인생을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든 육체의 병이든 평생 우리는 아픕니다. 그때 주님의 치유의 손이 필요합니다. 상처로 인하여 아프고 교회 때문에 아프고 사람 때문에 아픕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아픔만 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치유하십니다. 치유의 손이 오늘 이 시간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손은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평안의 손, 샬롬, 평안의 손. 여러분도 그러하시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뭔가 마음이 아플 때마다, 교인들의 아픈 소식을 들을 때마다,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부르는 가장 사랑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407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찬양은요, 스페포드 집사님이라는 시카고의 유명한 변호사, 신실하신 그리스도인, 그가 지었던 노래입니다. 스페포드 집사님은 당시 병약한 아내가 너무 힘들고 무디 목사님이 런던에서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내와 4명의 딸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교회가 화재가 나서 그 남은 일을 하고 며칠 뒤에 가기로 하여서 먼저 보내는데 이 아내와 4명의 딸이 탔던 그 배가 영국 철갑선하고 부닥쳐서 그 배에 있는 226명이 죽습니다. 그 중에 자신의 아내와 4명의 딸, 11살, 9살, 5살, 2살 다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페포드 집사님이 그 대서양의 그 바닷가, 거기에 가서, 그 현장에 가서 지은 노래가 바로 407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같은 시 여러분 아니면은요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 손은 궁율의 손이요 그 손은 치유의 손이요 그 손은 평안의 손인 줄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야베스의 기도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우리는 먼저 본문에서 환난을 벗어나 이 환난이 어려움이나 불행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이 원어의 뜻은 시험과 죄, 악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말씀이 묵상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마침내 이기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악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것은 대단히 높은 영적 수준의 기도이고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악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아는 자의 기도입니다. 근간에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조사에서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영적 전쟁이란 의미를, 당신은 영적 전쟁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여러분 놀랍게도 무려 60%가 영적 전쟁이란 말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무려 60%가 영적 전쟁이란 말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사람들에게 영적 전쟁임을 실감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물었을 때 5%만이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질문은 이제 우리에게로 향해 줘야 됩니다. 나는 영적 전쟁을 알고 있는가? 나는 마귀의 실체를 알고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 중에 보디발의 부인에 대한 유혹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묵상의 자료들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보면 보디발의 부인이 날마다 유혹했다고 했습니다. 한 번 유혹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에브리데이 유혹했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후배 목사님들 기억하십시오. 때로는요 보디발 부인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보다 셀 때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아무리 목사요 아무리 은혜를 받은 자요 설교를 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말이며, 그렇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날마다 겸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 대세인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영국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 아닙니까? 지난 6월 19일자 유튜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의 인터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자는 아버지에게 손흥민 축구 선수를 얘기하면서 월드 클래스란 말을 계속 사용하자 아버지 손은정 씨는 인터뷰를 중단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흥민이는 절대 월드 클래스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런 아들을 두어서 자랑스럽고 대견스럽다고 얘기하겠지만 저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살을 판긋듯이 돌다리를 두드리듯이 제가 흥민이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은 너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늘이 너에게 기적 같은 기회를 준 것뿐이다. 그러니 겸손해야 한다. 이 기회는 젊은 시절에 그리고 너한테 그리고 우리한테 주신 하늘이 잠깐 주신 기적 같은 그러나 제한적인 기회이기에 정말 집중해서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 저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돈, 섹스, 권력, 여기서 예외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야베스는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부디 제가 어느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악을 벗어나 이기게 하시고 시험을 통과하여 이기게 하소서. 이제 마지막 우리의 기도는 4가지 기도를 고백했지만, 이 기도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바로 9절의 앞부분,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아뢰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뢰어는 세번역에는 기도하여 간구하라 나와 있지만, 이 말의 히브리 말은 아마르입니다. 아마르. 이 아마르란 말은 뭐냐 하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에서부터 절망 가운데서 목마름을 가지고, 탄원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 빈곤을 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도우심을 구하는 가장 처절한 기도. 우는 것은 자녀의 몫입니다. 울어야 자녀입니다. 자녀가 너무 똑똑하고 의지가 강하면 질립니다. 자녀는 약해야 자녀인 것입니다. 자녀는 바로 아말의 기도를 하는 자, 아버지 앞에 이 기도를 간절히 드리는 자. 저는 이 사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우리 어머니들이 가난할 때 아기를 안고 기도했던, 그 바닥에서 엎드려 기도했던 이 기도가 바로 아마르의 기도인 것입니다. 아마르의 기도.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건물도 아니고 예산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사라진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이 아마르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에게 이 아마르의 기도, 우리 가정에 이 아마르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이 아마르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내 마음이 간절합니다. 내 마음이 주께 cry out,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회의할 때가 아니요, 지금은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영적 수련을, 우리에게 영성 수련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한 이유는 바로 한 가지, 기도해라. 흩어져서 너의 제단에 가서 너가 그 제단에 엎드리는 종이 되어라. 너의 가정을 다시 살려다오. 이것이 하나님의 원이요, 오늘 아말의 기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모든 수련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아마르, 야베스의 기도, 아마르. 주님, 내가 이 기도를 우리 재단에서 회복해 보겠습니다. 내가 우리 재단의 미랄이 되어 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환상과 비전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높이 듭니다. 오늘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 때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는 구했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주님 채워주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그렇습니다.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나는 비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네. 우리 같이 주님을 부르십시다. 오 주님 주님 채워주세요.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 넘치도록 채워주소.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손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야베스의 기도가 내 기도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아마르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마르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아버지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아버지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아버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아버지 살려주소서. 아버지 살려주소서. 회복시켜주소서. 아버지 붙잡아주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를 살려주세요. 아버지 자녀로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감리교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지방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감당하게 하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주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일으켜주세요. 아버지 울어야 합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아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아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주만 바라볼지 주만 주님 앞에 두 손을 든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감리교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다시 일으켜 주실 그 비전을 보십시오. 환상을 보십시오. 꿈을 꿔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순례길로 초대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릇되고 거짓된 길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르고 선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 위에, 우리 서울 남년의 장로회와 남성교회, 그리고 모든 종들 위에, 모든 교회 위에, 각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박수 영광으로 돌리고 마치겠습니다.